할렐루야!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6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니라.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다의 최후 황전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인데 우리에게 다 알고 있지만은 많은 감동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6.1 전쟁 때 있었던 일인데 네게부 계곡 전투에서 요충지를 지키고 있던 20여 명의 이스라엘군이 있었습니다. 이집트군 3개 사단의 공격을 받고 미사일을 발포하면서 결사적으로 반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집트 2개 사단이 달아나 버리고 1개 사단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군은 나중에 이스라엘군이 20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어디 갔느냐고 물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원래 20명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군은 그들 말고 다른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옆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집트군이 목격한 다른 군대는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과 전투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 모든 군대의 왕 대신 만군의 여호와 모든 전쟁에 능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결국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일어났던 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죠. 거기 잡족도 있었죠. 양과 소와 이런 여러 가지 가축도 심이 많았다고 그랬죠.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구한 것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또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거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오늘 41절을 중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사실 군대가 아니거든요. 60여만 명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규율과 구책을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집단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을 군대라고 불러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광야의 모든 족속을 정복해서 승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해야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군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군대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때다 하는 영감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오합지졸 같은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무슨 군대입니까? 칼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말 한 번 제대로 타보지 못했던 그들이 무슨 군대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하면서 여호와의 군대, 과연 어떤 군대인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정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봅니다. 애굽은 젖줄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자, 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아프리카 중부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지중해까지 수천 킬로, 3060킬로 정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긴 강이죠. 부산까지가 뭐 420킬로 정도 된다고 하면은 8배 정도 긴 길이의 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일강은 검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지역은 다 붉은 땅이지만은 이제 홍수가 나면 이제 그 퇴적층들이 쌓여가지고 땅들이 검어가지고 이제 비옥한 땅으로 바뀌죠.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아프리카 중부의 수단 카르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긴 강을 유지하고 7월과 9월 사이에 에티오피아하고 고원지대에 어마어마한 홍수의 봄나무로 말미암아서 나일강의 그 계곡은 점점 물이 불어나고 이제 평소보다 약 8배 정도 많은 비가 내립니다. 이 거대한 홍수의 봄남은 나일강 전역을 이제 퇴적청으로 만들었고, 이제 강수량이 원래 애굽은 적어요. 지금도 이집트 1년에 20cm, 알렉산드리아 1년 강우량이 20cm, 카이로는 3cm, 수도는 카이로가 비가 3cm, 완전 사막지대인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문명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의 혜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은 과거에는 대단한 나라였죠. 자, 우리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애굽 문화, 나일강 유역의 문화였잖아요. 애굽은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풍요롭게 살고 또 많은 사람을 낳아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많은 신을 섬겼어요. 신이라고 하는 신은 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나라죠. 태양은 태양이라 섬기고 달은 달신이라 섬기고 개구리라든지 뭐 이런 곤충 같은 거, 파충류 같은 것도 신으로 섬기고 또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 귀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우상의 나라에서 이제 430년 만에 빼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대한 역사죠. 그냥 나왔더라가 아니야. 그 우상의 나라에서 뽑아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거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우상의 나라. 자, 그래서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세상을 상징하죠. 우상 섬기는 세상을 상징하죠. 바로는 그 우상 섬기는 세상의 마귀를 상징하죠.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세상에서 나온 것이고 마귀의 압제에서부터 나온 놀라운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애굽에 살던 문화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우상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경외하고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부름 앞에 이제 일어선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와 바로가 여러 번 협상을 합니다. 왜 나가려고 하느냐? 왜 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야 됩니다. 이거예요. 뭐 가나안 땅에 간다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그 백성을 제치고 애굽 땅에서 속히 내보내소서라고 외쳐대고 있어요. 저 사람들 데리고 있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장자까지 큰아들 첫새끼들은 다 죽어버리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빨리 여기서 내보내야 됩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찾아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같은 우상 숭배 세상에서 또 마귀의 상징인 그 마귀의 그 쇠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구원의 새로운 서막이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첫걸음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에서 뽑아내시고 마귀에서 뽑아내시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저 가나안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30년이 되는 그날 약속대로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41절 다시 한번 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흥망성쇠와 변천 과정에 대한 시간의 흐름을 역사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과연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세상의 역사가 있는데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아브람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에 말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거죠. 그 4대가 이제 계산하면은 430년이 된 거죠. 그 4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는 430년이 되는 그날에 나왔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살 때 당시에 기근 들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애굽은 풍년이 있었다, 곡식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 가서 곡식을 사러 갔는데 몇 번 그렇게 왔다 갔다 곡물을 사다가 요셉이 마침내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형들은 너무나 두려워 떱니다. 반감도 잠깐이고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왜? 자기들을 팔아넘겼는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요셉은 안심시킵니다. 형님들이여 안심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총리로 삼아놓고 이렇게 식량도 공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요셉은 마음이 큰 사람이요. 큰 인물입니다, 여러분. 큰 인물은 큰 소리를 하는 것이고 마음이 큰 사람은 넉넉한 마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형님들 그러지 말고 아버지 또 동생 형님 뭐 또 형수님 조카들 다 와서 애굽에서 사십시오.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제가 뒤를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0여 명이 이주했잖아요. 최초의 이민의 역사가 바로 이제 야곱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그 왕들이 이제 세워집니다. 요셉의 시대가 가고 야곱도 죽고 형제들도 죽고 요셉도 죽는데 그 옛날에 요셉을 누가 기억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점점 인구가 늘어나요. 뭐 50만 60만 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노예 폭동을 일으키면은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예 정책을 씁니다. 이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려라. 그래서 농사시키죠. 성 짓는 데 일꾼으로 동원되죠. 모든 구질구질한 잡다한 일을 노예처럼 채찍을 가면서 이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럴수록 점점 이 사람들은 육체노동을 하기 때문에 힘이 좋아져서 점점 인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담판을 짓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언제? 430년이 되는 그날,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사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430년이 되는 그날, 들어갔던 그날, 나오는 날 다 이게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 가지 언약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너무 잘 지키신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던 날을 계산해서 430년이 되는 그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 계산도 잘하시고 연도 계산도 잘하시고 날짜 계산도 잘하십니다. 430년이 되는 그날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한강이 유유히 흐르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 경상도 지역에는 500km가 넘는 낙동강이 제일 긴 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은 700km 정도 되는 저 이북의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서해안까지 흐르는 압록강입니다. 여러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유유히 수백 년이 지나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식당도 못 가고 마음껏 만나지도 못하고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파력이 너무나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옛날에 비말로 한다 그러더니 이제는 공기로 전염된다 오미크론은. 그러니까 공기에 이제 그 바이러스 세균들이 막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루머까지 돌아갑니다. 이제는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겠죠. 이 세상의 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인구의 수는 5억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77억이 넘어섰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전쟁으로 또 페스트라고 하는 그런 질병으로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나갔던 것처럼 자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클리어라고 하는 이런 인간 청소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이러스다. 그래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생산 노동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연세 드신 분이 세상을 떠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 청소 작전에 돌입을 해서 이러한 바이러스를 이제 만들어서 전파한 게 아니냐 이런 가설을 세우는 사람도 생겨지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정세는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악의 추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을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러기 때문에 확신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지러워도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역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430년이 되는 그날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로 나온 백성들입니다. 41절 다시 한번 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출애굽이 단행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단이 되어서 애굽 땅을 당당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질서와 규율을 가지고 이제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무력 사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군대입니다. 군대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거주하면서 군대의 기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노예민족, 이 노예민족이 뭘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노예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본 군대 경험이 없는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앞으로 많은 전투를 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되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해야 되고 하는 것을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의 약한 모습만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강해지고 전투력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내다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여호와의 군대로 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 그 말을 써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모습이 안 좋아하지 말고 오늘의 연약한 그런 모습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되고 승리자가 되는 여호와의 군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전투해야 승리를 해야 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는 겁니다. 성도는 노예가 아닙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며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성도는 노예가 아니다. 무슨 노예?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성도는 권력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이 노예를 벗어나서 여호와의 군대로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체계적인 군사훈련도 없는 그러한 전투 경험이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잘못 기록한 걸까요? 허풍일까요? 허풍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그럼 성도 우리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눈엔 약소한 민족이 아니라 확고한 목표인 가나안 땅의 정복의 임무를 띠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수행해 나가야 될 유리한 군인 여호와의 군대인 겁니다. 40년 뒤에는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광야의 훈련을 거치고 2세로 다시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의 진격에 들어갈 때는 훌륭한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광야길 40년의 혹독한 훈련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났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세상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런 일 저런 일 산전수전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많은 것들을 훈련받으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 우뚝 서야 될 시대가 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앞으로는 백신 못 맞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죠. 식당 가는데 백신 그 안 맞은 사람 있어 못 들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보십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그 군대를 이끌어가는 사람 모세인데 80이 훨씬 넘었어요. 120살 동안 40년을 이제 군대 장관으로 그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건강하기만 하면은 숫자를 초월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약하고 가망성이 없고 세상과 싸워 이길 만한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이 갈렙의 고백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종말을 사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은 천년만년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를 선언하며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어둠을 이겨나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요, 일어납시다.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납시다. 그리고 승리를 외칩시다. 여호와여 군대여 승리하라. 여호와여 군대여 승리하라.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속에 세상은 혼돈하고 어둡지만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서 승리를 선언하며 이 세상의 질병과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로 우뚝 서는 저희들의 신앙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서 승리를 선언하며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